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남달라야 한다. 예술과 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애니어그램으로는 인스타그램이라 할 뻔했어요. 애니어그램으로는 4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이고요. 예술가 유형이라고도 부르는 유형의 사람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한 명 있습니다. 이진아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또 면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술가 자아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뭘까요? 가치 있게 여기는 내면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그거는 특별해야 한다. 좀 남들과 달라야 한다. 라는 것이 이들의 큰 가치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눈에 띄는 좀 강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면들이 이들의 내면 안에 흐르고 있는 가치예요. 여러분, 예술가들의 세계를 아시나요? 예술인들의 세계들을 좀 맛보신 분들 여기 있죠? 예술가들의 세계. 제가 요즘 제 아내랑 저희는 TV를 참 많이 봅니다.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걸 우리가 봐요. 화요일마다 저녁에 제가 보고 있어요. 이 춤을 추는 예술가들, 자기 서로 막 아티스트라고 하거든요. 그 예술가들의 전쟁, 예술가들의 세계입니다. 여기에 댄스 배틀이 이제 처음에 막 펼쳐져요. 근데요, 다 실력은 사실 다 뛰어나요, 사실. 물론 막 실력이 엄청 뛰어난 것도 있는데, 근데 이 댄스 배틀의 승리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국엔 남다른 존재감이에요. 그러니까 잘 춘 것도 중요한데, 이 눈을 사로잡아야 돼. 시선을 끌고 뭔가 매력을 줘서 남다른 존재감을 이 젖지들에게 줘야지, 막 와우 하면서 막 리액션 하면서 막 시선을 빼앗아야지 그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시선을 끌었는가, 누가 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가 하는 싸움을 펼친다는 것이죠. 이 예술가의 세계는 이런 싸움을 하는 세계예요, 사실. 그죠? 수많은 노래, 수많은 춤이 있는데 누가 뭔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딱 끌고 이목을 끄는가라는 거죠. 이 예술가형은 그래서 고유성을 굉장히 중요해요. 나만의 어떤 고유함, 이것이 매우 중요한 자아라는 것이죠. 남들과 다른 나만의 고유한 무엇에 이렇게 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실 그런 게 있는 거죠. 누군가 나의 예술 세계를 알아봐 줬으면 하는 마음, 내 고유한 이런 거, 남들과는 다 다른 이런 부분을 넌 이런 부분 좀 다르구나를 사실 내심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는 게 이 또 예술가들의 마음이에요. 래퍼 빈지노를 아십니까? 저 빈지노를 되게 굉장히 이제 남자들의 래퍼인데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한참 그 사람의 노래를 들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노래 가사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도 굉장히 자기가 아티스트, 미술을 전공하다가 이제 힙합이라는 음악을 이제 하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미술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 존경하는 예술가들의 이름을 모티브로 가사를 쓴 내용이 있어요. 그 노래를 아시나요? 달리 벤 피카소라고? 들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요? 살바도르 달리. 이거 몰라요? 오늘 들어보세요. 명곡인데 모티브가 있어요. 살바도르 달리라는 엄청난 유명한 화가죠. 막 그 시계 이렇게 막 거꾸러진 시계 이런 거 그린 사람이 달리고, 벤은 이제 벤고 말하는 거예요. 벤고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 막 별이 쏟아지는 밤에 해가지고 그런 유화를 막 멋지게 그린 사람. 그리고 이제 피카소, 너무 유명하죠. 옛날에 저희 집엔 피카소 동화책 저도 봤었는데 막 그 약간 이상한, 알죠? 피카소 그림 굉장히 독특한 그만의 세계를 했던 아주 천재적인, 아주 매력적이었던 예술가들이죠. 이 사람들을 모티브로 이렇게 가사를 썼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 빈지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자기의 고유성으로 놀라게 하고 싶은지, 와우 넌 아티스트야, 이렇게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지, 그런 남다름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얼마나 원하는지가 나타나요.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똑같은 주제, 똑같은 느낌. 동양의 two chain, man, I'm also different. 나는 똑같은 주제, 똑같은 느낌, 난 다르다는 거야. I'm also different. 나는 다르다. 이거를 막 가사에 표현해요. 동양의 달리, 누구든 이걸 듣는다면 놀라겠지, 흠칫. 내 걸 들으면 와 이건 좀 달라 하고 놀라겠지, 이렇게 흠칫. 이런 지금 가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훔칠 수 없는 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 내 고유. 니들은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것. 이거를 막 얘기하면서 예술가들은 이게 뭔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예술가들 들으면서 리스너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힙합 하는 친구들은 와 막 이러면서 이 사람 뭔가 달라, 이 리듬 이건 뭔가 달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감탄하고 막 인정해주는 이런 세계를 이 래퍼가 살고 있는 거죠.
이 예술가 자는 제가 특장점을 말하자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멋진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톡톡 튀는 매력. 고유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저절로 좀 눈에 띄는 편인 경우가 있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예외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동대학교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특이하고 싶고 달라지고 싶어서 신입생 때 명찰을 이렇게 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뭐 박하랑 이렇게 명찰을 다른데 그 친구는 1학년 때 그 명찰을 한 요 정도 가슴 배 정도에 내려오잖아요. 원래 보통 명찰. 그걸 짧게 잘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였어요. 근데요. 오리엔테이션만 그게 아니라 무려 1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그 유명한 워십 아티스트가 되고 있어요. 카우치 워십이라는 데에서 작사 작곡을 하면서 엄청 열심히 작품 활동하면서 상당히 굉장히 영감을 주고 있는데 그 친구도 1년 동안 그러고 다녀요. 처음엔 다들 저 뭐야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여기다 맨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애가 있으니까 이제 그만큼 눈에 띄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거기에 저 대학교에서 또 특히 이름을 개명하셔서 사과를 너무 좋아해서 김사과로 개명한 사람. 난 처음엔 뻥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민증 까고 진짜 증명하더라고. 개명했어. 왜 사과? 난 사과. 그 사람은 레게머리하고 이런 친구였어요. 굉장히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미 눈에 띄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독특한 엉뚱함, 다소 좀 이국적인 느낌 있죠. 이런 느낌도 줍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봤을 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걷잡을 수 없고 좀 정체 모를 존재라는 느낌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좀 저 사람은 좀 걷잡을 수가 없어. 때로는 조금 위험스럽기도 한. 제임스 딘이라는 옛날에 유명한 너무 옛날 배우긴 한데 엄청 유명한 어른들은 다 아는 제임스 딘이라는 굉장히 미남의 배우 있는데 이 사람 굉장히 오토바이 즐기고 이제 나중에 교통사로 죽긴 죽었어요. 근데 24세의 나이. 근데 엄청난 예술가였어 사실은 이 사람도.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 근데 위험해 보이기도 한 게 실제로 이 예술가 병에 좀 걸린 분들은 위험한 것도 즐기기도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죠. 이런. 그래서 위험스럽기도 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조금 중성스러운 매력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뭔가 슬퍼 보여. 근데 매력 있어.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우수에 찬 눈빛.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요즘 본 우수에 찬 눈빛 중 최고는 그 컴포즈에 가면 B라는 애가 있더라고. 그 친구 왜 홀리는지 난 알 것 같아. 그 눈빛이 뭔가 알 수 없는 눈빛이야. 슬픈 건가? 뭘 바라보고 있는 거 이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 이 사람들 뭔가 창조성에 대한 감각이기 때문에 남다른 감각이 있습니다. 미적인 감각, 예술적인 감각. 이 사람 나름대로 어떤 세계에 어떤 막 질서정연한 세계는 아니지만 자기가 찾는 이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화, 내가 원하는 그래서 그걸 집착하기도 하는 거죠. 그 집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 안목을 가지고서 완전함을 사실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일유형의 그런 그 일렬로 막 세워놓고 이런 정리하고는 다르지만 이들만의 내가 바라고 있는 세계에 조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 집착이 사실은 또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술적인 감각이죠, 사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안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세상이 재미없을 수 있는데 재밌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다채로워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예술가들 보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뭘 그렇게까지 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들도 이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생각해보면 고유한 멋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옷차림부터 인테리어까지도 좀 다르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성복 가게보다는 빈티지 샵 이런 걸 좋아한대요. 뭔가 남들. 근데 우리 아내도 진짜 빈티지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가 사주는 옷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형 이거 왜 페인트 묻었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는 굉장히 심혈을 골라서 저를 골라준 옷이에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처음 결혼해서 지금은 좀 이제 좀 스타일을 바꿔가고 있는데 옛날에 옷을 합쳤잖아요. 우리 옷장에 여보 이거는 조금 오징어 말린 옷 같은데 이건 입는 옷이니? 이러면은 옛날에 왜 이런 옷을 샀을까? 왜 이런 바지를 샀을까? 하는 옷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귀여운 구석이 있는데 이런 예술가 사람들은 사실 고유한 멋을 늘 추구하기 때문에 멋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충 입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된 것일 때가 많대요. 집 앞에 나갈 때도 뭔가 나 대충 입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보일지 내가 조금 대충 입은 것 같지만 쿨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옷을 입기도 한대요. 자기만의 고유한 멋.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져야 돼. 획일성을 요구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는 면이 이 예술가 자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획일성은 죽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싸웠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왜 싸웠는지 알아요? 여러분 들으면 제가 사이코패스인지 아실지도 몰라요. 어떤 친구가 제가 뭘 했는데, 야, 너 그거 누구 따라한 거지 했는데 갑자기 빡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막 싸웠던 기억이 나요. 멱살을 잡고. 그 별거 아닌 건데 그냥 내 고유성, 획일성이 내가 너무 싫은 거죠. 난 난데. 누굴 내가 따라해? 난 따라쟁이가 아니라고! 이런 화가 있는 거예요. 비웃으시네요. 네.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만의 세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자기만의 세계. 사실은 그냥 현실, 실제적인 세계보다는 자기가 계속 상상하고 공상하고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작가가 되는 거예요. 작가는 속에서 계속 막 상상하고 이러면 어떨까? 막 지금 똑같은 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른 걸 또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상의 세계가 이들한테 안전하게 느껴지고 만족을 자꾸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막 문학도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그런 면이 있나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이냐? 자기만의 세계라고 하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발달하면 누구보다도 공감을 잘할 수 있고요. 사람들의 감정과 섬세한 영혼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울리고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작품들을, 예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술가가 이렇게 특별한 일들을 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공감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인간의 영혼을 섬세하게 바라볼 줄 알고 그거를 사람들 와닿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들 안에는 그런 재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좋은 특장점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반항적입니다. 반항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반항적이라면 자기가 꿈꾸는 세계가 있잖아요. 아름다워. 세상도 보면서 세상은 이래야 돼. 이런 자기만의 뭐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 흐트러져. 왜 이런 모습이 딱 흐트러져. 그럼 예술가가 그림에서 뭐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되게 꽂히듯이 막 세상의 그 부조리에 화가 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걸 고쳐놓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술가들 중에는 굉장히 사회운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또한 반항적인 면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권위를 인식할 때도 형식적인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사예요? 아니면 누구 과장님이에요? 부장님이에요? 그런 형식적인 권위잖아요. 누가 그냥 딱 그런 직함, 직위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진짜 일 잘하는 능력을 내가 인정해줘야 권위가 서고요. 이 사람의 인격 이런 거를 제가 마음속에 인정해야지 난 저 사람 인정해.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반항적일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내가 과장인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난 너 인정 안 해. 이런 성향이 이 예술가형 자의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어떤 상식이나 편견도 막 다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반항적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또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왼손잡이라는 곡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반항하는 곡이에요. 어떤 편견에 대해서 반항하는 곡인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사실 오른손잡이인데 이 왼손잡이라는 곡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가사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하지만 때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나 같은 아이 한둘이 어지럽힌다고. 모두가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나 왼손잡이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편견과 상식에 맞서는 예술가들의 방식인 거예요. 멋지죠? 이런 멋진 면이 이 예술가 자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보는 것은 이 예술가 자아가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구원받은 자아가 되면 놀라운 잠재력을 품지만 이들에게는 또 다른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예술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예술가 자아의 어두운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두운 면이 오늘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술가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티스트 병. 이거 실제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예술가 병 걸렸다. 그 백가라는 가수가 있는데 코요테에 그 사람이 이제 그 멤버들이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 백가가 프랑스에 갔다 와서 예술가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예술가병에 한 2, 3년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 갔더니 사람들이 아메리카노 안 마시고 에스프레소 먹는 걸 봤어요. 그리고 프랑스 남자 중에 머리가 장발인 친구를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머리 기르고 한국에 돌아갔어. 에스프레소만, 그때는 이제 한국에 에스프레소 마실 때가 아닌데 에스프레소를 굳이 찾아가서 거기만 가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막 마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난 예술가야. 원래 사진을 전공했대요. 그래서 나는 음악도 하고 사진도 하는 예술가야 하면서 막 머리 기르고 막 더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2, 3년 동안. 그때부터 건강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꾸 에스프레소만 마시고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품위가 없어 보이고 멋이 없어 보여서 밥을 잘 안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청 말라지고 머리는 길고 자꾸 에스프레소만 먹고, 정 배가 고프면 파리에서 봤던 바게트가 생각나서 바게트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속이 계속 상하겠죠. 에스프레소랑 그 거친 바게트만 먹으면서. 멤버들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 했는데 2, 3년 동안 한참 그래서 건강이 악화된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게 이제 그게 너무 멋있게 느껴졌던 거죠. 배고픈 것마저도, 건강하지 않은 것마저도 뭔가 멋있어 보였대요. 맞죠? 예술가는 좀 뭔가 건강하지 않은 거, 이게 멋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저도 예술가 자아가 있나 봐. 뭔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뭔지 그 멋이 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런 예술가병의 특징은 뭐냐면 다소 인위적인 독특함이죠. 조금 예술가 너무 막 그 찬혁이를 놀리는 것도, 이찬혁이라는 애를 놀리는 것도, 너가 뭔가 쥐들을 삼켰어 하면서 우리가 웃는 것도 조금 지금 이제 자연스러운 게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쥐들병 걸렸네 이런 것처럼 인위적인 좀 뭔가 독특함, 이런 게 이제 예술가병의 이런 증상 중에 하나인데, 한번 예술가병을 좀 더 깊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어두움을.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감정 기복이에요. 매우 자기중심적인 감정 기복. 왜냐하면 이 자아가 자기의 고유한 감정이 너무 중요해.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거, 내가 내 feeling,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거에 너무너무 이제 초점이 가 있는, 주시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주시하고 너무 특별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영감같이 막 느껴지고, 이것은 막 그 슬픔도, 이 모든 것도 막 강렬한 이 정서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나에게는 막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에 지금 예민한 걸 한껏 끌어올려서 이런 걸 오히려 느끼면서 사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변덕스럽고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통계적으로는 그렇대요. 그 감정이 막 꽉 좋은 이런 긍정적인 감정일 때보다 비극적이고 우울하고 깊고 어두운 감정일 때가 많대요. 그 감정을 막 너무 특별하게 붙드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 기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매우 내 감정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심한 말로는 자기 기분밖에는 중요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 취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객관적으로 그 상황과 사정을 서로 얘기하고 풀어가는 이런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객관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막 자기 감정에서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은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 감정적으로 이제 관계가 되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된다.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두우면은 기분이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기분이 막 태도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분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참 어려운 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애니어그램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유형은 가장 대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사실 한 명입니다. 이렇게 그 책이 또 말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런 감정을 다 받아줘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종종. 난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갈등을 겪고 서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분이 신앙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방자할 가능성도 있죠. 기분 나쁘면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는 거죠. 자기 감정의 컨트롤이 안 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매우 큰 감정 기복을 겪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만나가 메추라기가 처음 떨어졌을 때는 기분이 좋았나 봐요. 할렐루야, 은혜롭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 또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질리고 막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맨날 만나가 메추라기가 심한 말을 막 쏟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는 네 말한 대로 되게 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쏟아내버린 거야. 기분 따라서.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런 말을 막 자기 기분이 막 그렇다고 쏟아낸다는 거예요.
기분이 신앙이 되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훈련받아야 되는 예술과 자아에 훈련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이런 감정 기복,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 이런 자아는 이런 자꾸 고집을 부려요.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몰라.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 너희들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 나 말고는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이런 고집이 또 있어가지고 자꾸 잘 안 바뀌려는 이런 부분들. 내 감정이 지금 너무너무 특별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감정 기복을 겪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두우면은 우울감입니다. 우울에 빠지는 거. 네. 우울에 빠지는데요. 이게 물론 슬플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슬픔에 빠져버리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슬픔에서 파괴적인 슬픔에 빠져가지고 자꾸 그 슬픔 안에 빠져있는 걸 또 즐겨요. 우수에 차 있는 걸 즐기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낭만주의자처럼 이렇게 돼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공감되죠. 가끔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술가 선배들 중에 작가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게 고통을 주는 모든 것에서 삐뚤어진 달콤함을 맛본다. 페트라르카 말했고, 빅토르 위고 아시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장발장 나오는 레미제라블을 쓴 아주 위대한 작가인데요. 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수는 우수, 이제 슬픔인데요. 슬픔이라는 행복이다. 뭔가 달콤한 슬픔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매우 아주 엄청난 감수성을 지닌 사람들의 이런 고백인 거죠. 성향인 거죠. 그리고 LJ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얼마나 베개를 적셨는지 확인한다. 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리지나 씨는 네, 가끔 자기가 눈물 흘린 거 본대요. 그 자리를 보면서 뭔가 그걸 자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얼마나 내가 눈물 흘렸지?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눈물 흘리고 내가 침상을 다 적셨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면들이 이들한테 있는데 여기에 자꾸 빠져서 파괴적이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슬픔까지 가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 안에 어떤 슬픔에 대한 동경, 달콤한 슬픔이라는 환상, 이거를 너무 이상화시키면 예술가들이 파괴적인 곳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늪에 빠져있는 그런 경우들,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커지잖아요. 죽음에 대한 동경. 예술가들은 죽음을 소재로 매우 많은 것들을 써냅니다. 그런 것처럼 슬픔에 대한 동경이 죽음에 대한 동경까지, 막 선망까지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막 예술가들이 쓰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 이게 그냥 정상적인 가정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빨래하고 밥하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런 거 안 써요.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하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둘 다 독약 먹고 죽고 칼에 찔려 죽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동경하고 있는 이런 면모들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해지면 그걸 진짜 동경하고 막 우상화할 필요가 없는데 우상이 되어버리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막 그런 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막 우울증에 진짜 걸려버리는 그런 어둠과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이 우울함은요. 자신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한 교만이에요. 내 감정과 내 어떤 정서를 너무너무 특별하게 여기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이 슬픔에 빠져드는 이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너희들 다 웃고 있지? 하지만 난 달라. 너희들과는 달라. 나는 슬퍼. 나는 죽고 싶어. 사실 난 특별하거든. 그러면서 소외감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자기 연민을 느끼고 의기소침함에 빠져서 아주 복잡한 교만 속에 있는 이런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그때마다 물어보세요. 진짜 그렇게 죽도록 슬픈 일인지 정말 내가 죽을 만큼 그런 일인지 돌아보면 아닐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 우울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웃관계도 파괴하겠죠. 때로는 다 같이 지금 기뻐야 될 때 다 다운시키고 하나님은 지금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난 찬양할 수 없어 막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이거는 이웃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교만이고 죄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래도 성경에도 충분히 슬퍼하고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 맨날 우는 얘기 쓰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 애가를 썼잖아요. 슬픔의 노래를 썼잖아요. 그런 거는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일단 우울에 그냥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울에 빠져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우울함과 슬픔을 느끼더라도 항상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슬퍼하는 상황은 아주 객관적으로 정말 마땅히 슬퍼해야 될 때에 그들은 슬퍼해요.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에 슬퍼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이 죽었는데도 다윗은 그때가 마땅히 슬퍼해야 되는 때인 줄 알고 그는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객관적으로 정말 슬퍼해야 될 상황을 판단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사람이지 아무 때나 갑자기 슬픔에 취해서 슬퍼하는 그런 지금 슬픔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눈물은 결국 예언서를 낳는 건강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슬픔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슬픔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슬픔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성경은 구분해요. 두 가지 슬픔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건강한 슬픔이 있고 그냥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그런 건강하지 않은 슬픔이 있다. 마땅하고 건강한 슬픔은 너희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것이지만 거짓되고 건강하지 않은 슬픔은 너희들이 몰아내고 구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강한 슬픔은 예언자들적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깨어나서 예언자적인 여러분 면모들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건강하지 않은 슬픔을 몰아내고 진짜 내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하는 그 슬픔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예레미야 같은 예언가가 되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행위 예술가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막 알죠? 그거 바지 이게 엉덩이만 내놓고 걸어 다닌 거. 그런 내용 이사야 보면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로 했지만 굉장히 사람들 충격적인 어떤 행위 예술을 해요. 그 건강한 슬픔을 가지고 풀어내요.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이 우울이란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번 세 번째 이들의 어둠을 한번 보면 모든 것을 선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고 싶어. 저거 아름다워 보여. 이런 선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또 변덕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아가 모든 것을 선망하는 것이 어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천재적인 사람들, 그런 예술적인 사람들을 선망하겠죠. 와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해내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고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와우, 선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근데 또 가끔 가다가 이럴 때도 있어요. 동시에 저 평범한 사람들도 되게 아름다워 보여.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런 것들도 또 선망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그때그때 선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변덕이 심해요. 이것도 너무 좋아 보이고 저것도 너무 좋아 보여서 변덕이 심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망이 심해지면 막 갖고 싶은 게 심해지면 질투하는 거죠. 저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걸 갖고 있지? 막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그냥 평범하게 난 예민해서 힘든데 저렇게 무던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서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또 갑자기 선망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이들 안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져요. 장기하, 꼭 예시를 써달라서 씁니다. 장기하가 부잣집 아들입니다. 잔나비 아세요? 매우 부잣집 아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후진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막 살면서 투지폰 같은 걸 썼었대요. 왜 그럴까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 안에도 뭔가 선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고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좁은 집, 냄새나는 반지하, 거기서 일부러 찬물을 쓰더라고. 찬물로 샤워하더라고. 마치 수도가 끊긴 것처럼. 그런 낭만들과 로망들을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망하는 거죠. 부잣집 아들이면서도 그것들 하고 이런 거. 목회자 중에도 그런 옛날에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전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평생 먹고 살아도 몇 대가 살 수 있는 집안인데 그분은 일부러 겨울마다 창문을 열어놨어요. 가난한 자들처럼 살려고. 그래서 가난한 자의 추위 속에서 나도 같이 떠는 그것들을 느끼면서 살아보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모든 것을 선망하는 때로는 모습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들의 어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선망, 근데 다 가질 수 있겠어요? 이룰 수 없는 갈망을 항상 품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상상하고 때로는 공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예술가들은 현재를 못 보고 현재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또 상상하는 이런 감사하지 못하는 영혼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증도 잘 내고
막상 소유하고 갖고 나면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멀어지면 그리워하는 식으로 변덕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변덕스러운 선망, 갑자기 저거 하고 싶어, 갖고 싶어. 갑자기 이거 갖고 싶고 하고 싶어. 하다가 또 금방 해보니까 금방 질리는 이런 변덕스러운 모든 것을 선망하다 보니 이런 관계들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하고 연애할 때 되게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당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근데 당신이 또 한 걸음 나한테 물러가잖아요. 그럼 난 다시 당신한테 한 걸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밀당하고 막 춤을 추는 이런 관계들, 변덕스러운 관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처음엔 매력적이겠죠. 톡톡 튀고. 그런데 오래 가면 주변 사람들은 화가 치밀을 것입니다. 이 변덕스러움에. 제발 그만 바꿔. 너 금방 이거 하고 싶다며. 또 이거 하고 싶어? 왜 그래?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어두움은 현실성이에요. 건강한 현실성을 상실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사람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독특해가지고 이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너무 독특한 나머지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 혹은 자기가 너무 독특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너무 빠져 있어서 자기는 특별해. 그래서 사회의 규범이 나에게는 통용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막 지멋대로인 사람. 이런 사람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타고난 이방인이고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없어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자기만의 세계에 살면서 건강한 현실성을 잃어버리는 증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고요함이 아니라 그냥 사회성을 좀 잃어버리는 거리가 먼 상태의 예술가의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때로는 우리한테 기믹으로 느껴지는 거죠. 너무 독특한 척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기믹이란 말 알죠? 너 기믹인데 이거 좀 너무 그런 척하는 것 같은데 막 천재인 척 막 그런 거 막 괜히 특이한 척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기보다는 고요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좀 이상하고 사실은 예술가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비웃게 되는 그런 영혼이 그런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현실성을 상실한다는 것은 너무 자꾸 자기만의 세계를 완벽하게 자꾸 추구하는 집착이 너무 심해지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랄한 비판에 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술가들 중에는 저거 뭐가 부족해. 저거 뭐가 흠이 있어. 거기 집착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면모들 우리 가운데 튀어나오는 어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들에게도 그런 거죠. 막 갑자기 작품을 쓰다가 괜찮은 건데도 막 꾸짖으면 이건 쓰레기야! 막 이러는 것처럼 막 괜히 모든 것들을 막 평가절하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현실성을 상실한 거죠. 세상에 완전할 수가 없고 완벽할 수가 없는데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현실이 아닌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서도 아쉬운 대로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상실해 버릴 때 이들은 어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둠이 여러분 조금 이해 가시나요? 이 어둠은 거짓에서 옵니다. 어떤 거짓이냐면 남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짓. 고유하고 남다르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지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거짓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범함은 피해야 되고 고유함과 특별함은 무조건 좋은 것인 것처럼 여기는 거짓에 우리가 빠져들 때에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남달라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제가 한 명 한 명 신방해 보잖아요. 다 남다릅니다. 다 남다르니까 이런 거짓말을 믿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은 내가 노력하면 내 스스로 정말 자기다움, 아름다움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짓이에요. 내 스스로, 자력으로. 이들의 구원은 사실은 고유함이거든요. 고유한 사람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느낌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가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움의 어원이 자기다움이에요. 아세요? 아름이 자기 아자거든요. 한자로. 나다운 거. 자기다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술가는 이 아름다움, 자기다움을 매우 갈망하고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뭔가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어떤 음악이라든지 내 옷이라든지 내 스타일이라든지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이는가로 자기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럴까?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정말 우리는 남다른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남다르고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남다르고 당신은 이미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존재가 되어야만 해야 하는 집착을 진리로 물리쳐야 합니다. 제 박하랑이 여러분들 다 남달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남다르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남다르며 또한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를 드릴게요. 유치원 발표회를 가면요. 엄마 아빠들이 다 요즘은 스마트폰 들고 하여튼 자기 아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찍느라고 아주 바쁘죠. 참 희한하게도 남의 애 찍는 사람은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자기 애만 이렇게 포커스 딱 해서 어디로 움직이면 계속 이제 그 직캠이라고 하나? 직캠을 찍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부모들은 그 아이가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다르게 봅니다. 남다르게 봐요. 이게 부모, 아버지의 눈길이고 아버지의 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애가요, 만약에 막 그 공연을 잘해요. 막 남들보다, 애들보다 좀 몸이 막 빨라가지고 막 이런 거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역시 우리 애는 남달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애가 갑자기 가만히 서서, 남들은 다 움직이는데 우리 애만 가만히 서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부모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역시 우리 애는 남달라. 뭔가 특별해. 라고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남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남다르고 사랑스럽게 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 안에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이미 남다른 존재로, 이미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특별하게 고유하게 생각하시면서 사랑의 눈길로, 아버지의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그 눈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인 거죠. 여러분 오늘 하늘을 볼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의 눈길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리는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남다르며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진정한 자기다움과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 진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기다움과 진짜 아름다움을 얻고 싶다면 진정한 자기다움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진정한 자기다움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빛날 수 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나 진짜 나답고 싶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싶고 정말 멋진 사람이고 싶어. 그런 게 나한테 구원이야.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그래야 내가 삶이 나지. 이런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나다운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를 지으신 그 아버지 안에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정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 설명드리면, 본판이 아무리 멋지고 예쁜 연예인이어도요, 그 셀프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뭐 착장, 뭐 이런 거 자기가 해도 어느 정도 다 뭐 예쁘고 멋있겠죠. 그런데요, 그래도 전문가의 손길을 딱 타면요, 훨씬 더 멋진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들의 손길을 사람이 거치잖아요. 좀만 여러분 거치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도 이렇게 화보 찍으면 연예인처럼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과 이런 헤어 패션 디자이너들이 여러분들을 디렉팅하면요, 진짜 나다운 아름다움을 그들이 표현해주고 그걸 부각시켜주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막 셀프 메이크업하고 내 스스로 셀프 고유함을 찾으려 해도 우리는 오히려 기믹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아름다워져 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을 얻으시길 바라요. 이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샘물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나를 정말 아름답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정샘물 씨가 보면 이 사람을 메이크업 해줄 때 이런 게 느껴져요. 저는 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진짜 포착하는 일단 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온 고객들을 애정하죠. 넌 이런 면이 예쁘구나, 이 애정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시고, 좀만 손대면 얘도 모르고 있네.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얘의 아름다움을. 그걸 포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디렉팅하시고 우리를 꾸며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는 진짜 아름다움과 진짜 자기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하고 우리 아내가 자꾸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오빠는 나 만나고 용됐대요. 나 만나고 막 옛날 막 사진을 막 자꾸 보여주면서 오빠 옛날에 막 이런 스키니진 입고 막 쫄티 막 무슨 이런 막 입는 사진 막 보여주면서 오빠가 용됐다고 막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남편들은 아내가 입혀주는 옷을 그냥 입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장 멋진 모습을 보고 그것들을 끌어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애정 어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꾸며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저 들판의 백합화를 보라. 저 들판의 백합화를 보라.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 들판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예수님께서 들판의 백합화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 들판의 백합화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얘들아.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결코 대충 입히시지 않는다. 결코 너가 빛나지 않게 막 찌질한 애로 두지 않는다. 너의 가장 자기다운 모습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빛나게 하는 자기 자녀를 결코 대충 입히지 않으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으로 너를 옷 입힐 것이고 너를 그런 존재로 세상 가운데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진정한 자기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그런 어떤 인위적인 아티피셜한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장 자연스럽고 자기답고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존재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대로 입으십시오. 그 말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오늘 무지티 하나를 입고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나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신다 라는 믿음. 아버지는 나를 결코 대충 입혀서 내보내시지를 않는다라는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딜 가든 여러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입혀주신 대로 입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빛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관문을 나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은혜로 옷 입는, 믿음으로 옷 입는 아름다움입니다. 그 옷걸이가 좋으면 뭘 입어도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옷걸이가 좋은 사람들은 뭘 입어도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빛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최고의 디렉팅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최고의 디렉팅. 진짜 각각 고유하고도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디렉팅. 오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수우파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수우파에 리에아타라는 제가 요즘 좀 좋아진 친구가 있어요. 리에아타 누구냐면 RH 도쿄라는 댄스 팀의 리더예요. 근데 매우 유명한 빅뱅이 아니라 그 GD의 파워 있잖아요. 파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안무로 이번에 또 했던 아티스트인데 리에아타입니다. 이 리에아타가 이 수우파에서 댄스 비디오 어떤 컴페티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리에아타가 우승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리에아타가 이제 어떤 댄서들이 뭐 루키 계급, 뭐 미들 계급, 그리고 리더 계급이 있는데 그 세 팀이 비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리에아타의 이제 비디오를 보고 저지들이 막 박진영부터 해가지고 한 3명의 저지가 있는데 심판관이 있는데 딱 보자마자 이거는 말할 것 없이 리에아타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리에아타가 딱 디렉팅을 했는데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 뮤직비디오는 누구 한 명만 도드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다운 매력을 뽐내고 모두가 주인공처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인공 같으면서도 모두가 조화가 있는 이런 디렉팅을 해서 딱 이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고유하고 특별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정말 하나로 조화롭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디렉팅이에요. 오늘 백합화, 한 송이를 말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 들판에 백합화를 보라 할 때 저 백합, 우리는 그 백합꽃을 자꾸 릴리를 생각하잖아요. 수선화 릴리를 생각하면서 그냥 한 송이 꽃이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 백합화는 복수예요. 예수님이 보라고 하신 거는 저 들판에 꽃판이 흐드러지게 폈는데 저 하나하나 노란 꽃, 빨간 꽃, 하얀 꽃, 보랏꽃 저 수많은 백합화, 100가지 꽃을 보라는 얘기예요. 저 들판에 봐봐. 저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답지. 솔로몬이 옷 입은 것처럼 다 각각 고유하고 아름답지. 그런데 또 저 들판을 봐봐. 저 들판이 또한 조화롭게 아름답지. 그걸 봐라. 나는 그렇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라 라고 아름다운 꽃밭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 들판에 백합화를 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기 혼자 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뭐 남들보다 고유한 거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어떻게 고유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가?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최고의 디렉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나도 이 공동체나 어디 가든지 그냥 내가 잘난 사람,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디렉팅하기를 원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주인공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고유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디렉팅을 닮아가는 성품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서야 이 예술가 유형이 남들을 보면서 막 선망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저건 아름답지 못해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는 데서 벗어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너는 이게 아름답구나, 저 형제는 이게 아름답구나, 저 자매는 이런 게 아름답구나 하면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예술가가 되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라고 너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예술가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최고의 디렉팅 가운데에서 우리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그 최고의 디렉팅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그냥 내가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친다고 아름다워지고 자기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비진리고 진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주님은 이런 최고의 디렉팅 가운데서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을 걱정하지 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고 있는가? 이런 눈길에 여러분 너무나 목매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고 있는가? 여기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그냥 똑같다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느껴지지가 않아. 나만의 두드러진 어떤 것이 있어야 돼. 어떻게든 달라야 해. 여러분 조급해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고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남다를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더 해야지 그러면 뭔가 더하여 주시는구나. 이 정도 해석을 여러분 하지 않으시고 오늘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디렉팅하고 계시고 내 삶을 감독해 주고 계셔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반드시 아름다운 작품이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 마음에 그 믿음이 오기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아름답고 아름답도록.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는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의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장착되고 착장되고 입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이 드레스업 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자기답고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주님의 요청이에요. 정말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의 세계에 있다. 그리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 앞에서 그가 자라갈수록 사람 앞에서 아름다우셨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셨더라. 여러분 모두 이 믿음 가운데서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고 믿음이에요.